할렐루야. 네, 너무 외롭죠? 네, 이 귀여운 아이들 뒤에 저 같은 놈이 나온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등장 자체가 죄송하네요. 네, 프로그램 다음부터는 좀 잘 짜주시면 네, 제가 나오기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그렇죠? 네, 수련의 마지막 날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 여러분들도 복장도 어제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좋은 복장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교회에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우리 주일 아침에 이렇게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햇살을 맞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서게 됨을 감사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어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저희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길 원하고 또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수련을 준비하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봉사자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이곳까지 함께 와서 정말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로 교육받으며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또 일평생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삶의 교훈으로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날 창세기에서부터 여러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좀 뒷부분입니다. 즉 교회가 다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하는 지점에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제 2022년 2월, 그러니까 정확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 사회가 막 소용돌이로 들어간 지 딱 2년이 되는 시기에 서울의 한 청년부에서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좀 섬겨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특별한 거였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전면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거나 아니면 섞어서 반반 온오프라인 겸해서 수련회를 하던 때였는데 이 교회는 사실 방송시설이 거의 KBS보다 좋다라고 우리 업계에서는 소문이 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청년부 목사님께서 저희는 이번에 아예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장에 오는 청년들과만 수련회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셔서 좀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말씀을 그러면 제가 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답을 하세요. 저는 예의상 물어보는 거고 그분들도 예의상 답을 하세요.
서로 원하는 건 있지 않을까. 제가 맞춰야 되는 건데 그분은 아주 사전 미팅에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즈음인데 한 학생의 예를 들었어요. 2020년에 전문대학을 입학한 학생이 우리 청년부에 있는데 그 청년이 한 번도 학교에 가보지 못하고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2019년 가을 학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3학년 지금 2학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유학인가요? 이건 어떻게 안 간 건가요?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이제 그런 혼란.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하기를 2020년 2월 16일에 식당을 개업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여러분 비즈니스 하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비용이 초기에 들어가잖아요. 이미 이제 코로나의 뉴스가 나올 때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 상태고 모든 계약이 다 된 상태였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 물론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햇볕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비추고 비도 모두에게 내리듯이 하여튼 그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전 세계를 강타했고요. 사실 우리는 또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 그죠? 근데 정말 전 세계가 계획이 전부 다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망쳐지는 시기를 저희가 겪었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들은 뭐 이런 소식이죠.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 1단계 좀 심각 단계였을 때는 49명까지만 결혼식 자리에 초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좀 미루다가 헤어진 커플 소식들도 주변에 들리고요. 그런 인생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들이 생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020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은 사실 언어를 우리가 소리로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발음이라든가 모든 게 입모양으로 배우고 저도 고등학교 때 불어를 배우는데 정말 신기한 발음들이 많고 물론 이제 영어에도 한 4가지 정도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들이 있고 또 그게 이제 입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이제 되어야 하는 발음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도 선생님 입모양이 되게 중요한데 그 선생님들의 입모양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마스크가 해제된 다음에 선생님을 보고 또 충격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좀 다른 어떤 평소와 상상하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아이폰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계속 카톡을 하면서 해외 집회를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가 갔는데 없는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우스갯소리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계획이 무력하고 우리의 기대라는 게 무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참 좋았던 거는 저희 아내가 너무나 착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항상 그걸 저에게 자기의 최고의 강점으로 그렇게 내세우는데 저희 아내가 가장 저에게 화를 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뭘 하겠다고 하고 계획하게 하고 또 기대하게 한 다음에 지키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착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발끈해서 이제 좀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계획이나 기대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20몇 년간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비즈니스를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또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는 잘 모르지만 유학을 준비해서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를 못 나가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방황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계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요, 분명히. 처음에는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환영하고 환대하고 또 가급적이면 교회에서도 새가족들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뭐 이런 교제 속에서 위로도 받고 따뜻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진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기대라는 것이 이제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면 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그건 결코 비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고하는 그 수많은 장면들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예언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삶이 주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요, 이 이제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뭐 교회 명칭은 아닙니다. 엑산프로방스 우리 장로교회처럼 몬페리에 예사랑 교회처럼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목회자였던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지역의 연합집회, 제가 오산이라는 지역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살았는데, 그 오산이라는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때 연합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에 큰 이제 현수막이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죠? 사실 이것도 종교개혁의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뭐 교회가 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우리가 좀 교만해지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에게는 초대교회가 사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죠? 근데 아니 초대교회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초대교회가 신실했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경제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레포트를 내주셨어요. 미국 학자의 마크 헌트라는 학자로 제가 기억하는데, 소유의 역사라는 이제 경제학 역사책인데, 그걸 읽다 보면은요 초대교회 시기를 언급해요. 일반 역사 학자인데, 그리고 그 초대교회 시기는 자발적으로 공동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공산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였다라고 이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부분이, 좀 성경에서 그걸 다루지 않는 부분을 보니까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대교회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의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전도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가 어떤 것들이 좀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소유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간다면 어떤 기대가 있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가장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을 받아야 되실 분이 돌을 맞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에서 가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아프시거나 뭐 어떤 성도님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의 평가가 좀 생겨요. 저분이 막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분이면 너무 마음 아프고, 물론 누가 병에 걸려도 다 마음 아프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마음 아프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하던 분들이 어려움을
어려운 일을 겪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이.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겪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참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때 이제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재산이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물질을 나누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됐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8장 1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이 되게 모순적이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남 얘기로 읽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회심하고 세례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헌신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요. 되게 혼란스럽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제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벌을 받아도 싸다. 제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고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과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로 군대를 보내줬어요. 또 인질하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하는 그 지역으로 군생활을 보내줬어요. 거길 가면 딱 그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말씀이요 그냥 자동으로 떠올라요. 어디로 봐도 산밖에 없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씀 그 구절이 맨날 생각났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거구나. 서울에 살 때 그런 느낌 전혀 들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강원도에 갔을 때 억울하지 않았어요. 내 대학 생활을 회고해 봤을 때 감옥에 안 간 게 다행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흩어짐이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절부터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던 예루살렘 사람들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읽어봐야지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외에는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안으로만 보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교회는 왜 생겼냐? 아니 조금 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는 다시 저 아브라함에게로 가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은 이유는 그 민족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도 그 흐름 선상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회심시키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그죠? 네, 그때 당시에는 여기 프랑스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인에 들지 못했죠. 그죠? 한국 사람은 뭐 한 19세기 돼야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죠? 뭐 카톨릭까지 합쳐도 15세기는 돼야 복음이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에. 얼마나 이게 멀고 먼 여정인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혀 유대인들 이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만 선택됐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그거는 심지어 어디에도 안 갔냐면요,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전했냐고 하면요, 그들은 복음에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아예 생각을 한 거예요. 아예. 그런데 그 나라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8장의 이야기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 더러운 사람들? 이방인과 비슷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가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건을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우리 서울이라면 사마리아는 평양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평양 정도. 그리고 이제 이 가사라는 지역은 뭐 당진 정도, 당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충청도 해안 지역 정도에 해당합니다. 지리적으로 말하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알 수 없이 이제 그 빌립이 이방인들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을 때 성령으로 신비한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빌립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죠? 그리고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도 계획된 일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흩어져서 도망가다 보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사람에게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강한 이끌리심이 있는 거죠. 이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한 성령의 역사의 증거인데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가장 강한 성령의 역사죠. 그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딱 저의 어떤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 누가 있냐면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제 또 피부 색깔이 다른 분들의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미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심지어 뭘 가지고 있냐면요,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물론 이런 장절 부분은 아직 없었을 가능성이 많을 때예요. 근데 어떤 부분을 읽고 있었냐면, 아니 어떤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다, 상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나음을 얻고 회복이 된다. 뭐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나온 이 희생당하는 이분이 선지자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내가 이분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구약 호세아를 피고 이 부분을 좀 해석해달라,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이런 셈이에요. 빌립에게 믿겠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면서 그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설명하니까 나 그분을 믿을래요 하면서 가다가 저기 물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세례도 이참해 주세요 했어요. 이 일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한 시간을 50년 정도 전으로 돌려서 어떤 마을에 집단적으로 뭐 김씨가 살던지 권씨가 살던지 안씨가 산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그때는 마을이 뭐 그 성씨가 한 절반이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고 오야공 되시는 어르신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은 시기예요. 근데 이걸 한 2000년 전으로 돌려보자고요. 그러면은 왕이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유럽에 한 200년 전만 해도 영주가 믿으면
거긴 종교가 바뀌어요. 그죠? 그 영주가 개신교를 택하면 그냥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인데 이 에티오피아 여러분 넷이라고 기억하는데 저는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티오피아 재정기획부 장관 겸 부총리였다. 넷이라고 하면 별로잖아요. 우리가 느낌이. 그죠? 딱 높은 사람인 것처럼 안 느껴지죠. 근데 다시 읽어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나 돈을 맡은 사람이 최고 권세가 있지 않아요?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재정기획부 장관은 자동 부총리예요. 맞잖아요. 이 정도의 권세가 있는 당시에 그 나라에서 넘버 2, 3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티오피아는 거의 대부분 이제 기독교를 갖는 거죠. 사실은 우리와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에티오피아 기독교 아주 오래된 기독교가 걸 여러분 이미 아실 것이고요. 사실은 에티오피아에는 스스로를 주이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민권도 획득하는 일들이 2010년대에 있었고요. 이건 굉장히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다 검증된 일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네. 그죠? 성령이 충만해지네. 그리고 아니 피부색이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네. 이렇게 검증이 됐어요. 자, 이런 차에 우리가 11장으로 가면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11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공동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표시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19절 시작. 그렇죠. 이 뒤에 이야기는 계속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요. 흩어지게 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사울이에요. 흩어지게 한 사람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이미 9장과 10장에. 그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꿈속에 그 구약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막 내려와서 먹어라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없이 다 퍼질 거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어요. 베니게는 어디냐면 지금의 레바논 정도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을 베니게라고 하는데 그 페니키아 사람들은 사실은 지중해 전역에다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로마와 대결해서 승리했던 한니발 장군. 그죠? 네, 로마 사람들이 벌벌 떨게 했던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과의 전쟁. 그게 포에니 2차 전쟁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베니게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신도시 카르타고고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비블로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중세 시대로 말하면 베네치아가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듯이요. 그 전에는 두로와 시돈이 그런 중심의 도시였고요. 거길 베니게라고 합니다. 베니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베니게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구브로는 어디죠? 배 타고 가는 거죠. 키프로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이 지리에 대해서 조금 프랑스에 사시니까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안디옥. 지금의 이제 IS로 유명한 이제 안디옥까지 갔죠. 이렇게 가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2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죠. 이 사람들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지를 조금씩 알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나 좋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우리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선택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예산에서 가장 먼저 삭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선교사님들이 대거 정말 선교 후원이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일부러 선교사 파송을 몇 명 더 했습니다. 이건 좀 일부러 한 거예요. 저희가 뭐 예산이 특별히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왜냐면 좀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교회 내부에서 맛있는 거 먹고 교회 내부에서 예산을 쓰는 거에 우리는 좀 더 교제라는 이름으로 먼저 모든 것들이 우선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의 구제가 더 먼저였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도 한번 복음 전해볼까?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한번 술파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안 되지만 그런 사람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원래 이들의 생각이었는데 흩어져서 이방인들을 보다 보니까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봤는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지를 좀 알겠죠. 이게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냐면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시거든요. 여러분들의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프랑스에서 잘 적응하고 여기서 아마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일 겁니다. 그건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은 배움의 기회를 맞으면 좋은 직장 가서 뭐 강남에 집 사는 거, 이게 제일 우선이 되는 일이겠죠. 그죠? 그럼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흩어지는 게 더 좋았구나.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너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요, 13장 1절에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서울에 가면은요, 한국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검색을 하면 1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안디옥 지금 IS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서울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냐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계획해서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선교를 어떻게 했죠?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사울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였구나. 딱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비주류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예수님의 생애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원정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전도를 해도 우리가 무슬림 국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못 믿게 박해하는 정도까지 열심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의 열심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마도 북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구레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루기오. 정말 신기한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아우구스투스 때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헤롯이고, 성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다 이씨 박씨듯이 헤롯. 그리고 또 그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도 죽였고요. 그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야고보도 죽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재판받을 때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또 신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묘사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사탄적인 집안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태어나는 걸 못 태어나게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뭐 이걸 사탄이라고 해봤자 뭐, 그죠? 우리 뭐 같이 있는 주변의 친구들 좀만 잘못해도 저건 사탄이다 그러는데 이 정도면 사탄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집안 사람 중에서 아마도
좀 서열이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헤롯의 집안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별났을 수도 있고 정통 적자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는데 그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사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은 그분들이 구제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건 흩어졌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잘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사실 우리는요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내가 좀 더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바라요.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저는 사실은 당연히 유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을 간 거예요.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섬기는 교회가 PD수첩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학 가서 공부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해서 나오는데 전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도 탐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실제로 교회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청년부 집회를 하면 장로님들이 뒤에서 와서 감시하셨어요. 무슨 짓을 하는지. 네? 이거 낫지 아닙니다. 20세기 후반의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제 계획이 바뀐 거예요. 유학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40살 넘어가지고 경험을 충분히 쌓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근데 34살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강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반강제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책 구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제가 30대 중반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교회를 개척한 걸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너무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강하게 음성을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가오가 안 사니까 출판사에서는 항상 모든 걸 좋게 포장하죠. 많이 포장된 저라는 사실만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제 계획이 깨졌기 때문에. 아주 속물 같은 얘기 하나 하죠. 저는 아주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였습니다. 모든 주변의 분들이 부유한 장로님과 장로님 딸과 결혼하라.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난한 목사 아들과 부유한 장로님 딸, 잘 맞는 조합이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훨씬 가난한 자매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도 주셨어요. 너가 룻기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그 자매랑 결혼을 하면은 나중에 너를 보아스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음성도 주셨어요. 빼박이라고 하죠, 이런 거. 제 계획과 전혀 다른 결혼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개척도 제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개척을 하게 됐고, 지역도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흩어지고 있는 강남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저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고백해보면 저는 사실은 논문 쓰고 공부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공부는 안 된다. 네가 무슨 공부냐. 저를 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는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내가 맨날 저한테 당신은 나 아니면 감당 안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아멘 할 만한데요. 교회 개척을 왜 일찍 시켰을까 하는데 교회에 때를 안 묻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교회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광야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이제 조금 거리를 교회랑 두고 교회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8년 만에 이제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실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실렸냐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창의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어요. 그건 이제 기자가 제목을 단 건데 그래서 제가 기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가 창의적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다른 교회들 제가 많이 취재해봤는데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르면 안 되지만 본인이 볼 땐 창의적으로 다르다. 저는 창의적이라는 얘기 그때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어서 강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정말 여러분 이제 이 강남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큰 교회들이 이른바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으면서 교회 정말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시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좀 대안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제 계획이 깨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계획이 깨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기대가 깨어진다는 건 정말 힘든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제 계획이 깨어지는 게 훨씬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왜? 제 삶을 봤을 때 또 오늘 여기 사도행전을 봤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대와 계획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복음은 오지 않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일을 상상해 본다면 제가 계획한 일들 우리가 고작 정말 예산을 세우는 방식대로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교회가 유지가 된다면 그게 이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이 끝났을 때 정말 그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제가 계획하고 제 욕심대로 한 일이 제 미래에 도움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 계획이 깨어지고 제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는데 사실 그 일들은 항상 저에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저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킹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체가 그렇게 되는 일들도 있겠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에게만 오는 일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피디수첩에 나왔던 것처럼.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가야 하는 길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길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로 좋은 길이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을 때 이제는 계획이 깨지는 걸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은 저에게도 되게 기억나는 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14년 목회를 하고 이제 15년째가 바로 2020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려고 티켓을 다 끊어놓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개척을 하고 처음으로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설교한 첫 번째 해가 됐어요. 안식년으로 계획했던 그 해가. 그리고 교회를 가장 많이 가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을 보낸 해가 됐어요. 그렇게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한 일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아들을 입양하는 일이었고요. 그 아들과 4년 반 동안 저를 같이 살지 못했잖아요. 저희 집에 올 때가 저희 아이가 4년 6개월쯤 성장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간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해서 그 코로나 팬데믹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당신이 처음으로 시간 내서 가족을 위해서 여행 간 건 그때가 처음이라는 거죠. 네. 저는 전부 다 사역 때문에 겸해서 겸사 이렇게 아이들과 어디를 갔었는데 처음으로 그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제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 여기 불문학 박사님이 계신데 저는 사실 불어도 못하고 신학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모든 걸 그냥 조금씩 손대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데서 저에게 이참에 그 서양 고전과 제가 맛은 봤으니까요. 동문학을 했으니까 성경을 믹스해서 좀 한국 교회가 서양 고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글을 좀 써달라. 그거를 3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결과물이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한 그 책이고요. 정말 3년 동안 제가 글 쓰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 일들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데도 안 나갔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나가려고 아예 안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비행기 끊어놨다가 하여튼 비행기 캔슬 비용만 100만 원 이상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하여튼 제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도 왜 저는 삐지지 않느냐, 제 경험을 보니까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좋다. 점점 더 무계획으로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봐요. 저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세우냐면 학창시절에 중간고사가 끝나면 그날 안 놀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기말고사 때까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기말고사가 딱 끝나면 그 다음 개강을 할 때까지 뭘 공부해야 되고 부족한 걸 이걸 계획해서 거의 그대로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 동생이 그래요. 저한테 인간이 아니라고. 저 인간은. 근데 그러던 제가 그렇게 살면 그것이 제 욕심과 제 욕망에만 봉사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깨뜨리시는 것이 제 삶을 매우 아름답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계획이 좀 깨어지고 생각대로 안 될 때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내 거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단언하지만 2020년이 제가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언젠가 주님 부르시겠죠? 근데 제 아내하고 가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해가 저에게는 최고의 해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도 너가 가장 의미 있게 산 건 2020년이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제가 살 수 있었다. 또 저는 나름대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멈추시고 또 다른 일을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삐지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지 말고, 혹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맞게 된다면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인생을 쭉 지나놓고 보면 그게 가장 값지고 보람되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점점 더 무계획으로 갈 예정이고, 계획이 깨어진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뭔가라고 더 주목할 예정이고요. 그랬을 때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어차피 안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삐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계세요. 저는 오히려 그때가 우리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는 내 나라가 깨져야 세워지는 나라거든요. 한 나라에 두 왕은 있을 수 없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 거기 천국이 임할 수 없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죠? 그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깨지는 날
또 혹시 지금이 그때라면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저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계획을 깨트리시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빌립과 수많은 자들이 흩어졌고 그 과정 속에 생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을 전해준 다 망해버린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낸 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 여정이 우리 안에 놓일지라도 그 끝에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교회에 가는 길 우리 생각대로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땅에 이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히 이곳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 지중해 건너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라는 제하에 6번의 집회와 여러 교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며 이곳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곳에 참여하지 못했던 비참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이곳에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영혼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앞으로의 우리 두 교회와 또 지도자들과 우리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